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인류의 역사를 말씀하셨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과거를 정리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우리의 과거를 다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떠나가야 됩니다. 과거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떠났던 아브라함이지만은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2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신앙의 진보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서 다시 이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만난 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는 확신과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의 도, 데레크 예호바 또는 데레크 아도나이, 우리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도가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데레크라고 하는 것은 길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이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좀 확대해서 여호와의 도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가를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우리 성경에는 그 정관사 그가 빠졌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8장의 여호와의 도, 데레크 아도나이, 이것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길, 그래서 그 NIV 영어 성경에서는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이다, I am the way, 분명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판에 나가서 풀들이 매일 자라는데
풀들이 자라는 그 틈 사이에 오솔길이 생깁니다. 길이 생겨지고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아야 됩니까?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는 반복이 필요한 겁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왜 떠나게 하느냐?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너무나 친숙한 것, 그거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24년에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례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합니까? 12장에서 떠나가라. 17장에서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24년 30년 하루가 천년 같아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에 익숙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변화무쌍한 인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인간이 노력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네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야 돼. 그 길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너희들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그 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길을 확실하게 걷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가 됐습니까? 노쇠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사라가 90세가 돼서 이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8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나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해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하나님 엘로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명칭입니다. 여호와 그랬을 때는 그 여호와는 뭡니까?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왜? 여호와의 도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라. 그 길을 어떻게 만드느냐? 너희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젠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 핑계 대지만은 그게 아니야.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야. 어떻게 약속을 하십니까? 14절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마엘이나 우리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저할 때 아니야. 이스마엘은 내가 복을 주어, 그러나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할 자식은 너희 몸에서 나와야 할 아들이야. 근데 우리 몸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뭡니까? 약속의 하나님이, 인간은 약속을 못 지키고 있지만은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약속을 이루어 주겠어. 어떻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자기들의 나이가 늙었고, 이제 아브라함은 노쇠했고 기력이 쇠해졌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 우리는 자식을 낳을 몸이 아닙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잘 아는데, 내가 내 몸을 더 잘 아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피식 웃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웃었느니라. 웃어? 그래. 다음 해에 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먼저 사람을 세워놓고, 왜? 언약을 이루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수없이 믿어보겠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길에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그 데레크 아도나이, 여호와의 도에 들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서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확실하게 얻게 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아야 할 성이야. 그 사해 남쪽 시딤 골짜기에 죄악을 상징하는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소돔성, 고모라성,
아드마성, 스보임성, 소알성. 그런데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신다고 하시면 나는 그 성이 멸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게끔 아브라함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성 중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성에 의로운 사람 50명, 45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6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 데레크 예호바, 데레크 아도나이,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길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오늘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로 그 길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만들어야 할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의 길을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무엇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고보서 5장 20절을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정말 일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떠셔요? 영혼 구원에 대한 중보의 기도보다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 울타리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연약한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자기 관리하기에 급급해버린 현실입니다.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신앙, 겨자씨 같은 믿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열정을 되찾고 이제 4월을 마감하게 될 때에 아직도 이루지 못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회방꾼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조력자, 협력자 우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당부하시건만 그 믿음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초라한 모습, 저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비옵기는 이 시간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먼저 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일생 동안 예수 믿으며 죄인 한 명만이라도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진실한 한 알의 믿음 같은, 한 알의 겨자씨 같은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믿는 즐거움을 되찾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